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는 언제라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난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고백은 나 지금 죽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 지금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과거에 노년의 권사님들을 차량에 태워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권사님들끼리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 땅에 사는 것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우리 곧 좋은 곳에 갑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권사님이 그래, 맞습니다.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곧 좋은 곳에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심정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갔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그 삶의 히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셨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삶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는요, 그 대화가 신앙적인 대화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더 좋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세지향적인 신앙, 그러면서 현실은 그냥 이 견디는 정도의 삶,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미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오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이것이 정말 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내세적이기만 하고, 오늘 하들은 그냥 이렇게 도피적이고, 또는 또 그냥 견디는 정도는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가 뭐 지나친 염세주의자나 비관론자나 아니면 뭐 현실 도피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뭐 천국에 가서 좋은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답이 바로 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의 이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요, 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한 이 완전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어서 온전한 상태가 되면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이 완전한 연합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인생 비관론자로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예수는 지금 살아있어도,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 불완전한 연합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전에도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뭐 깊은 교제도 나누지만 이 완전히 하나 되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하는 순간에 완전한 연합을 어떤 그 경험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도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도 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한 몸 되어지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온전한 결혼에 이루어서 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다, 그 소망으로 지금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입에 단내가 나서 이 먹고 살기가 너무 고단해서 빨리 죽어서 좋은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이에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 천국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완전한 연합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의 원과는 다르게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라도 더 살아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루라도 더 살아있다면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만 하는 스승은 많지만 진짜 이 영적 아비가 없는 세상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의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영적 아비가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열심히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아직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더 성숙해 가야 됩니다. 더 자라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부재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써 또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사역자 사도 바울 아느냐, 정말 신실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행복한 성도들은 함께하는 목회자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 청년의 시기를 돌아보면요, 제 청년의 시기에도 그랬는데 늘 자랑할 수 있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늘 그 목사님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 신앙은 성숙했습니다.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 굉장히 행복했죠. 그리고 또 제가 사역 초년병 시절 이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길 때에 또 제가 다 자랑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을 신대원에서 늘 제 동기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은 사도 바울 자신이 뿌듯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 이런 사역자가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살아야 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 진보를 위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 진보를 원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참 많이 했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참 많이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 주었구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러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쉽지 않은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더 그 나라를 소망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셨고 통치자였습니다. 그 땅에서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히 누리며 사시다가 이 땅에 아주 짧게 33년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사셨어요. 살아 계신 동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마음대로 공간을 이동할 수도 없고, 좀 일하면 피곤하고, 때를 놓치면 배고프고, 이 육신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불편한 것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 저 천국만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엉방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그 육신의 열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시면서 이 땅을 사셨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왜 사는지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셨고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정말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해답, 그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오늘 또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삶, 섬기는 삶, 그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수고 많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